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 큰 사랑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내가 보니 영하 17도로 하더라고. 와, 이거 우리 교회 누가 오겠나 했더니 많이 왔네요. 그 사람이 금년치고 5년 만에 이렇게 한파가 왔는데, 제일 추운 날에 제일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이 너무 넘쳐.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고 감탄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사랑이 부자가 되가 막 나눠주는 사랑의 통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여자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리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나는데 산삼을 먹으면 된다는 이제 뭐 꿈을 꾼지 하여튼 받았대요. 그래 이 산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지. 여보, 내가 산삼을 가져와서 캐서 야 이거 먹어봐. 그래 먹고 진짜 치유받았어요. 회복되는데 남자가 이 시장에 가 사가온 거거든요. 인삼인데 이거 그래서 미안하다. 나중에 내 고백할 때인데 내가 고백할 뭐냐 하니까 사실 그 산삼이 아니고 인삼을 내가 사가왔다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 나는 인삼도 먹은 것도 아니고 산삼도 먹은 것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먹고 치유되었다 했어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의 사랑으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특효약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받으려고 오만 이상한 사랑, 잘못된 사랑에다가 눈물에 씨앗되고 부정이 고통이 오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부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요한 1서 두 가지 딱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나오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사랑의 부자가 되어서 가는 것도 사랑의 통로되고 문제 해결자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를 가져온 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 체험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이 세상 천지 만물 다 공짜로 주고 나중에 타락도 하나님 떠나니까 또 누구를 보냈나고 역사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명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건모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정건모가 저를 예수님 믿으면 영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직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뭐 증거가 있어야지. 확증을 얻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나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사랑하느라고 인간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아니한 분이 계신 누굴까요? 예,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앉아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는 떠나게 돼 있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보여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청군전을 동원하시고 우리를 동원 이 시대에 이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함 따라했으면 감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여러분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셔서 사랑을 받아서 많은 이웃에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추운 날에 여러분 이 감옥에 있는 날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빨리 나오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지 않냐고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에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받은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능력도로 구하는 이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더욱 넘치게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그 넓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옛 계명이 뭐냐?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면 옛 계명이 뭐냐? 이 옛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났고 뭐 특별한 뭐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옛 계명 그 사랑을 다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 십계명을 이제 요약할 수 있죠. 그러면 십계명 출애굽 20장 1절에 17절 보면 첫째로 뭐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지 말라. 안식일을 거르지. 이거는 결국은 뭐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개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웃을 탐나지 말라. 이건 결국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 계명이 뭐냐? 다 하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옛 계명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용이만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보면 밭에 곡식을 추수를 할 때 일을 하다가 막 한 줄을 안 비고 왔어. 그럼 가서 비를 가지 말고 내버려두래. 그러면 왜 그러냐? 나그네들이나 고아나 가부가 와서 그걸 먹도록 내버려두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축복을 내가 주겠다 했어. 그래서 여기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이웃 사랑하고 가부나 고아나 어려운 나그네를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가 복을 쏟아주겠다 했어요. 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옛 계명은 이 계명이 많은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 옛 계명은 우리 힘으로 안 돼.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구약에 예를 들어 너희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겼다. 그 무당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다음 내가 돌로 죽이려 했어요. 무섭죠. 그리고 내가 다른 신을 지키면 하나님 질투한다. 사랑은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없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역했다. 안식일을 일했다. 그 다음 내가 돌로 때려 죽이려 했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는 이 옛 계명은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누가 설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막 망령대 이름을 그랬어. 그 다음 내렸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과 34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면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만약 눈을 다쳤다 반드시 그 사람 눈을 또 다치게 돼. 손으로 다쳤다 손으로 발은 발로 그래 상황이 한 상황이다. 때렸다. 내가 두드려 맞다. 그럼 그만큼 두드려 줘야 돼.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 너무 악이 받쳐가지고 나를 누가 때렸어. 한 방 때렸어. 가가지고 복수한다고 막 10번 때리면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았고 이는 이 눈은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말고 그 정도 하라고. 여러분 이런 옛 계명 앞에 여러분 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은 정말 힘듭니다. 사랑이지만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옛 계명만 자꾸 강조하는 그 가정과 그 지역 그 유대인들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둑을 야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사랑하냐? 왜 그러죠? 이렇게 하다 보면 율법을 강조하고 정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 계명 아래 있는 사람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이 늘 무거운 어둠에 있다 늘 기쁨이 없어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이런 벌을 받으면 어떡해? 차라리 아주 죽든 말든 막 지나든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또 이런 죄를 했어. 그러니까 늘 어둠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뭐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뭐요? 참빛이 벌써 비추었음이니라. 이렇게 옛 계명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지만은 다 지킬 수가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 어둠에 있을 때 참빛이 오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이 옛 계명 안에는 어둠에는 우리를 어둠에서 떠나 참빛으로 우리를 오셨다. 그 참빛이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둠에서 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주었다고요? 새 계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약의 이 옛 계명을 다 못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어둠이 있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이 선지자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을 다 십자가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편에 가장 악한 강도들 중앙에. 그럼 예수님 그 악한 사람은 더 중앙이지. 거기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양쪽에 가져 있을 때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모든 해결해야 될 율법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재용서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된 가져 각기 제길로 가끈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 계명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나는 못 지키고 사랑을 못할지라도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옛계명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내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사 어려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겼었도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거니와 너희 죄과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와 십자가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기억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근데 자꾸 기억나게 하거나 여러분이 속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참수하는 거죠. 나는 무슨 죄, 그러니까 주님은 잊어붙다는데 여러분 잊어본 거하고 제 용서하고 영어가 같은 거 포겟트란 말은 그 용서하는 말과 그리고 잊었단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해주고 잊어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앞을 내다보고 축복받을 것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자꾸 제 의식이 있거든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자꾸 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꾸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어디 가냐 정신병을 가요. 정신병을 가는 분들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고운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제 지어도 뻔뻔한 그런 사람 어디 가냐 교도소 가는 거예요. 저는 정신병원도 가지 말고 교도소도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갔어요. 율법에 의하면 옛계명에 의하면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시네.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참 남들은 안 끌고 왔어. 다 같이 남자가 해야 되는데 참 기가 차 사람들 보면.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돌 들고 왔어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다가 왜 뭐 할까요? 왜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너희가 먼저 돌을 던지랬어요. 그 말 앞에 다 누가 그러니까 다 돌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여자가 왜 아무도 없냐? 다 갚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에집트의 국립대학교 유명한 이슬람 학자가 개종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용서해 준 것과 마호메치 여자를 했는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결단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했어요. 마호메치에게 어떤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놈이 이 여자가 나쁜 일 했다고 죽일까요 하니까 죽이지 말고 1년 후에 오라 했어. 1년 후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그래도 죽어야 안 됩니까? 1년 후에도 오라 했어요. 2년째 이제 아이가 젖이 떨어지니까 그 여자를 죽이려 했어요. 지금 이슬람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천 명이 자기 집에 그런 여자 있으면 죽입니다. 그 명예살인입니다. 명예살인. 그 법이 있는데 이슬람은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슬람 법이 최고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슬람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인천에 어떤 이슬람 그 단지가 된다, 타운이 된다면요, 우리 경찰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법이 이슬람 법이 높아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여자들이 죽습니다. 그럼 남자는 왜 안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학자가 어디가 강연을 하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어디 대학에서 이제 가는 것만 뭐 하는가 하면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데 그 앉는 여자가 한 분이 그 이야기를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이런 데서 도망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 왔는데, 이 사람 이슬람 학자인 줄 알고 들어보니까 자기 문제 말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여자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려 죽이려고 도망가가지고 내가 지금 애기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겠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옛계명, 그러니까 중동 문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한번 눈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이스라엘 나라에서 폭격을 받았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왜냐? 이슬람도 구약을 지금 믿고 있어요. 구약을 이용하고 있어요. 코란이 구약이 들어있어요. 율법 그대로 있어요. 이 유대인도 율법입니다. 정치 경제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안에서 가격을 안 됩니다. 세 계명을 지키고 너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 했지만 나는 내가 너희를 세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 따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몇 계명 아래 있습니까? 세 계명 아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세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이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계명을 내 힘으로 곧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만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새 성령의 역사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나 말라면요 딱 꼴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 힘으로 그 아직 옛계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이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 나타나려고 막 사랑하는 겁니다. 뭐 구제도 하고 뭐 지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아무 목숨을 내준다. 사랑이 없으면 깽공가라 했어요. 이 세 계명은 오직 누구 역사로만 된다고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랑은 전부 다 지 자랑입니까? 자기 잘나고 자기 학교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불행의 씨앗이고 그 고통. 여러분 요즘 지금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자기 아이를 아이고 말하기도 끔찍스럽네.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몇 년이나 되고 자기 보험 탈라고 자기 남편을 자기 친구한테 해가지고 이 차에 죽이고 뭡니까 이거 뭐 이 사랑이라는 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이나 나나 돌 들고 온 그 사람이나 그 돌 들고 있는 중에 누가 점검보도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나 말라면 딱 꼬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계명 아래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 줄 수도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의 역사만 새로운 성령의 역사만이 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새 인간의 성령의 역사만이 새로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옛계명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가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새 계명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빛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내 옛사람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과 빛 가운데 나와 있으면 그 빛이 내게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나를 통하여 그 빛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앞에 나와야 돼요? 빛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장난 전등은요, 빛이 안 나죠. 우리가 사랑한다 못한다 미움 시기하지 말하지 말고 빨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워하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니까 말이야 나 끝났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그는 지난주 요한 1때 뭐라 그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이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빛대신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눈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체험하는 사람, 자연적인 내 용서함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자꾸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자꾸 이웃 사랑하나 왜 그래 했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그런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 다 죽이게 돼 있죠. 한다더라도 늘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사랑의 옛 계명이 아니라 우리는 새 계명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의 사랑 체험한 이 사랑 가지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끌던 사람은 자기 속에 끓임이 없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끓임이 없는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 그 다음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연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늘 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과 이 교제가 방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리낌이란 뭔가 영어로 보니까 이 넘어지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해물이 없습니다. 악기 평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은 또 잘못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상대방을 위하여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나는 자유야. 나는 하나님만 떳떳해. 그러면서 사람이야 죽든 말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떳떳해. 네가 뭐 알아? 그래가지고 천방지축으로 막 합니다. 그 믿음 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우상 제물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우상제 먹어도 돼요. 이거 또 하나님 주시고 아멘하고 먹으면 돼. 더러운 것이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꾸로 하면 되는데, 이 자유가 있는데
이 초신자는 늘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던 이 재물은 귀신이 되 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따고 하는데 아이고 장로님이 막 우상장을 먹어 괜찮아 뭐 이거 괜찮다 이런데 부르면 저거 먹으면 귀신에게 절하는 건데 저거 먹으면 마귀 안 따라가는 건데 야 장로님이 저러면 안 된대 이러면 이제 실족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냐 그 먹기 맞이는 고기라도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구제나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건 다 고린도서 13년 보면 다 헛되다 했어요. 자기 이름을 요번 텔레비 보세요. 뭐 그냥 구제하면 이렇게 원래 이름 없이 구제하는 게 아니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막 줄을 섭니다. 줄을 서고 그거 들고 교회 헌금하라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데 나가지고 막 매덕 몇천만 냈다고 막 이름 교회 헌금하 이름 누가 발표합니까 안 합니까? 하긴 주보해라 오히려 주보라도 얼마나 하지. 이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위하는 그는 불사하게 다 죽었더라 그거 아무 소용 없다 했어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사랑들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런 세 계명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어둠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디 한다요? 어둠에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전한 하나님 자녀 해놓고 형제를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미워하는 그 적극적인 방법 대행 동시에 무관심도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미워 안 해. 네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여러분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 여러분 오늘 누가 미워질 때가 있거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미워 죽겠다. 근데 그 들어보면 진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미워 죽겠다 하는 그 순간에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에 잡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9절과 11절 시작. 이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10절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이요 형제가 미워지거들랑 미워 죽겠다는 순간에 빨리 나는 어디에 잡힌다고요? 어둠에.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요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오느냐, 왜 어둠에 잡히느냐, 어둠에 잡히느냐. 첫째로 내가 판단 정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미워 죽겠다 할 때 그 순간에 벌써 내가 어느 판단에 어느 순간에 그러냐.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위시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리라. 내가 미워 죽겠다 하는 순간에 나는 완전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렇게 벌써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벌써 흑암 잡힐 거예요.
야고보 4장 11절과 12절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의 비방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는 재판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너가 어떻게 너가 이웃을 판단하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워 죽겠다 막 미움을 생각하다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이런 저를 내 눈속에는 들보도 안 보고 남 보고 판단하니까 미워 죽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는 미워하고 따라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탄이 거기에 끌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마귀들 귀신들 영적 문제다고 이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을 미워하고도 영혼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탄에게 이미 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미울 때 이유가 없겠어요. 얼마나 미우고 상처가 나는데, 그럴 때 미워 죽겠다는 순간에 이미 사탄이 나에게 딱 지배합니다. 왜?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도 미워할 수 없다. 미워하는 순간에 누구한테 잡힌다고요? 사단에게. 흑암이 지금 지배해버려. 그러면 흑암이 지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만 있을까요? 빨리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빨리 어둠이 미움이 온다는 순간에 미움을 떨치고 빛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고 어둠에 다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갈 곳을 몰라.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은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때문에 미죽에 내가 상처를 받아. 그럼 어둠에 있으면요 뭐냐, 갈 곳을 몰라. 여러분 미워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디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간에 사랑하다가 형제간에 사랑하다가 미우면 내가 이 집 곳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없으면 내가 잘 되겠지. 그래 자꾸 떠날란다니까. 나도 여러분 어둠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집 여기 다 불 끄고 이제 나가다가 요거 있잖아, 요거 걸레가 얼마나 다치는지. 어둠에 있는 사람이 결단을 내린다니. 그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결단 언제 냈냐? 기분 나쁠 때, 낙심할 때, 상처받을 때, 미국 죽겠다고 내가 교회도 떠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단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이 올바른 결단이 되겠냐 이거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걸리고 가다가 벽이 맞아 피나고 우충자충을 해가지고 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미래 선택도 잘못하게 됩니다. 미움이 오거든 빨리 흩어놓고 빛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둠에 다니는 사람, 남을 미워하면 뭡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니까 이는 어둠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유야 많죠.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히는데, 죽이를 이가 갈리는데. 그러면 눈이 딱 가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축복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려고 오는데 다 가려버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야 할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심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상한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 그 상처 준 사람을 그랬더라고 해보면 안 되지 말고, 그때 뭡니까? 눈이 멀지 말고, 내가 사랑의 씨를 심을 때가 왔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지금 그런 사람이 왔는데 다 쫓아뿌리고 다 보내뿌리고 다 떠나뿌리고, 그럼 내가 무슨 상을 받을 기회고 무슨 축복 받을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고 왜 축복을 안 주냐? 나는 왜 만남이 맨날 인덕이 이렇게 없냐? 나는 어떻게 만난 사람을 나를 괴롭히냐? 그게 다 축복의 기회 주는데 지금 내가 미워하니까 눈이 가려가지고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나를 걸어서 키우게 하려는 기회인데 눈이 멀어보니까 다 보내버려 차뿌리고 막.
가 뿌리고 뭐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는 가서 화해하고 오라죠. 또 이 말 듣고 또 예배 안 드리도 또 화해하러 가면 언제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항상 참여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왜 소망에 참여 기도 하냐? 너희 교회는 왜 회개가 없느냐?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공식적으로 무엇을 회개하자고요? 참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미워한 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참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들고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줘도 눈이 가는 사람에게 뭐 갈 길이 보입니까? 축복의 길이 보입니까?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말은 맞을지라도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물어봐야 돼요. 말을 굴구절이 많습니다. 또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속으로 내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느냐 안 하면 지금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모든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형제를 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라 했으나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나 예수님 뭐라 했냐? 나는 내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함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이르노니 나는 내게 너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큰 축복을 주시라 했습니다. 오늘부터요 이 시간에 어떻게 했냐? 따라합시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리라. 시작. 나는 원수를 사랑하리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로 결단하여 놓느라. 축복하기로 결단하노라. 오늘부터 여러분 미운 사람, 나의 인간관계에 불편한 사람 10명을 딱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 목소 못할 사람 3명을 골라.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해. 그 억지라도 기도해. 아멘. 그 억지라도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을 선방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죽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전하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노라 전하라.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노라 전하라.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성령이 나의 감동을 주고 그래 나도 나갔다 죄인인데 내가 이 시간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안 돼. 그래서 용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오면 즉시 뭐 하라고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빛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세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빛 앞으로 나와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주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흑암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 앞으로 나오면 빛은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 놔놓고 아멘. 그 문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말하지 말고 빛을 나오시라니까. 아멘.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이렇게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그게 충만. 신의 각인되고 내 뿌리 되도록 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빛으로 나오면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빛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추운데도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가정 예배 가정에 막 고민하다가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리시고 구역 예배 드리시고 개인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어저께 동영상 하나 보니까 춘천에 어떤 막 아무것도 무식한 여자한테 봐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자꾸 외우래. 성경 암송하면 세상을 이긴다네. 그럼 세상을 이긴다 해가지고 1년을 다녀도 성경 한 구절 안 외워져. 이 머리가 얼마나 박았니. 근데 1년 반 동안 성경 외워지는데 이 성경 읽다가 마음 평안하고 병도 나고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간증하러 다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갈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독 하자 했는데 일독 진짜 안 됐거든. 2년에 일독이라도 하고 정 안 되면 3년에 일독이라도 하고 목사님 안 되면 나 10년에 일독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러면 이거 어쩌라도 10년에 일독이라도 한다는 거하고 전혀 안 있는 차이가 납니다. 아예 안 있는 사람은 큰일 나고 따라서 10년이라도 일독합니다. 그래 한 줄이라도 보세요. 빛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문제 들어오지 말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 상처 누구한테 해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랑 충만하여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밝은 빛을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고 저거 내가 저거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거 위험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자. 시작. 나는 주님을 사랑하자. 세 번 시작.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자. 시작.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리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날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요 복의 근원이요 지역사령이요 부장장요 시대적 복음 전파자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잘 된다. 나는 원래 최고의 감탄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빛 대신 주님은 바로 1초라도 어둠에 잡히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부자 감탄사가 넘쳐 요새같이 축복의 통로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제자운동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